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 해야 될 생각들을 꼭 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실제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릇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실상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생각 속에서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시대의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을 우리도 꼭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기도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서밋 되어지는 일에 정말 올바른 중심을 못 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전도자로서 나의 생을 가려고 하면 기도를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누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냥 기도가 하나의 우리에게는 의무처럼, 또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들 이렇게 저렇게 모습은 갖추지만 내가 기도의 서밋이 돼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서밋 되어져야 진짜 이깁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자녀지만 올바르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내가 못 들어가면 실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실제 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힘이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나는 반드시 오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간단간단한 생각들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잠깐이지만 이 생각을 한번 이어가 보세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너무 종교식으로 기도를 배워놔가지고 너무 틀을 잡으려고 그래요. 뭐 틀을 잡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은 보니까 우리 김동호 장로님 그 서울에 그 이제 부모님 계실 때, 그 아버님 계실 때 병문안을 갔더니 가서 복음 전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에는 이제 절을 다니셨으니까 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딱 이러고서 불교식으로 딱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불교식입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교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처럼 엎드려 뭐 108번 108 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면 귀신 들리나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 운동 중에 아주 좋은 운동이 그 108번 그 절하는 그게 그렇게 좋은 운동이래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요. 굳이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몸의 형태에 매이지 마시고 진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러든 저러든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진짜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게 되어지면요,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로 오전 시간 내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몇 번만 그렇게 해보면 하루의 삶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영적 서밋 되는 건 금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침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 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면서 우리의 낮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낮 시간에는요 여전히 기도 속에서 계속 가는데 현장이 바뀌었잖아요.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왜 허락하셨지? 어떤 만남이 일어나면 이 만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자꾸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쉽게 불신앙하지 않고 쉽게 뭐 짜증이나 뭐 옛날 체질로 무너지지 않고요, 생각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찾는 것이다. 여기다가 애들 보물찾기 이런 거 숨겨놓고, 쪽지 숨겨놓고 애들 보고요 가가지고 자 여기 있어 가서 찾아 이러면요 정말 아이들이 무슨 사냥개 마냥 와 하고 돌아오면 찾아다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준비해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라고 풀어놨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에 그것 주워 먹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요 하루 동안 찾는 것입니다. 계속 찾고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잘했어요. 진짜 요셉은 이걸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밤 시간도 여전히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있었다면 또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고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여유 있게, 밤에 자는 시간에는요 눈 감고 누우면 아무도 방해 못해요. 천하 없어도 눈 감고 누우면 결국은 혼자입니다. 옆에 애가 울든지 말든지 애 눕혀놓고 아니면 가족들 같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서밋을 향하여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로 못 누리고 살아요. 너무너무 못 누리고 삽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체질에 그냥 끌려서 하루가 마감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진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요 순서예요. 순서. 우리가 조금만 순서를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내 소원만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것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실수를 연달아 한 10번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이요? 10번이요. 11번째라도 조금만 인도 잘 받으면
저는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년 만에 한 번 제대로 인도받아도 승리하는 이 베드로나 초대교회 제자들 보니까 그래 3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내내 계속 그야말로 계속 헛다리 밟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소 뒷걸음에 쥐잡는다는 식으로 3년 만에 한 번 제대로 인도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계획,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있으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지니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만 말하지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소원이 있으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있으시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발견했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현장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방향을 조금만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와 선교 누리는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방향을 우리의 중심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간표를 따라 길을 안내하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은 딱 요대로예요. 결국은 이 길은 우리가 237 복음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237에 연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237을 향하여 우리 인생 자체가 연결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열방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 세계를 가슴에 하나님의 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느냐? 조금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요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것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응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서밋이 되어집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캠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캠프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부터 제대로 회복하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 중에 근본이 뭘까요?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역사로 만들어졌습니까? 소망의 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졌습니까? 질문이 갑자기 생뚱맞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와진 겁니까? 소망의 인내로 이게 나온 겁니까? 사랑의 수고로 이게 나왔습니까? 1번, 2번, 3번? 1번입니까? 믿음의 역사로 복음이 나왔어요? 이거 복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막 믿습니다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래요. 사랑의 수고로 나온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헌신할 만큼 사랑할 줄 모른다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복음 본질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나와진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을 모른다, 아가페 사랑이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우리는 맨날 로고스 또 뭐 있어요? 뭐 형제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맨날 뭐 주고받는 사랑, 조건부 사랑.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만 많이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마어마하게 떠나가지고 아가페는 우리하고요 너무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배워나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그게 불가능한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 보니까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그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대답했는데 다 마셨더라고요. 그거 안 마신 제자들이요 거의 없어요. 다 마셨어요. 우리 주님과 똑같이 그 잔을 마시고 복음 때문에 결국은 핍박받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내어놓기까지, 정말로 복음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사랑 아는 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초대교회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복음 아는 자 나오면 시대의 재앙을 꺾어버리고 미래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정말로 복음이요 원자탄만도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을 회복하는 일, 복음 회복이 모든 것 속에 진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틀림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실제 우리에게요 권능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요 개인에게 먼저 캠프라는 자체가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캠프다 그랬는데요, 우리에게요 이 빛의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거 회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도전부터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저 로마와도 같은 애굽을 향해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237을 향하여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이것이. 이 지역복음화 우리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지역복음화 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현장 살려야 되겠다.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내가 그 일에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게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캠프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배경들을 충분히 회복해 놓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캠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캠프가 딱 기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그 속에서요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들,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는 제대로 전도 캠프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사건을 만났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이게 캠프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되어지면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캠프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오면 난 이제 망했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내가 캠프해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사실대로 계속 캠프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캠프라고 붙인 거지 실제 캠프의 내용을 요셉은 누리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요셉은 자신에게 오는 이 사건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요, 그게 캠프가 된 거예요. 노예로 왔는데 이게 노예로 내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왜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또 노예로 보내셨을까? 가보니 그 집이 어디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당시의 군대 장관, 실세 중에 실세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놓은 곳입니다. 요셉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요, 그렇게 또 누려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소서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라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린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붙으셔서 인도하시는데요, 이러다 보니 거기에서 요셉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집이 군대 장관의 집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대 감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죄수들 가둬놓는 감옥이 이 보디발의 집에 막바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앞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딱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준비를 하나님은 해놓고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는 또다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의 그 외모가 용모가 준수하더라 하고 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밤낮없이 윙크를 날렸다. 이제 이 눈짓을 하더니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건이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럼 요셉이 물어봤겠죠.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나?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눈 한 번만 딱 같이 윙크 한번 해주면 내가 이 노예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하기가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자꾸 윙크를 합니까? 그럼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알겠죠. 저 여자가 분석이 끝날 겁니다. 그 여자에 대한. 저 여자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예쁜 남자들만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고 환장을 한다던데, 어느 날인가 나도 저 여자한테 욕을 보일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대비하자.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딱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끝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디데이가 벌어졌는데 이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이제 그날 집에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딱 그대로 유혹을 해서 가는데 요셉이 허물 벗듯이 싹 벗고 36개 출행랑을 쳤는데 그대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벌써 여러 날부터 딱 요셉을 향하여 계속 유혹하고 있는 그 여자의 그 끈적끈적한 눈빛,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분명한 계산들이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이제 또 만남이 장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런 만남들을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섬겼어요. 전부 섬겼습니다. 억울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갖지 않고 섬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기고 이 감옥 안에서도 섬기고, 요셉은 비록 노예고 죄수도 들어갔지만 영적 상태만큼은 노예도 죄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서밋으로서 이들을 제대로 섬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자요, 가장 으뜸된 자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엄청난 흉년을 하나님이 14년짜리 프로젝트를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꿈을 듣는 순간 요셉은 막바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임금님께 분명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정확한 대답들을 딱 하고 났을 때 바로 왕이 얼마나 그 빛을 받았는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의 대답이요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여호와의 빛이요 바로 왕 앞에 그대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요셉은 바로 왕과 버금가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과 만남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사실은 복음의 근본, 실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도전, 이걸 먼저 해야 될 캠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만남, 이걸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서밋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 수준에서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진해가지고 방아로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맞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수준을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사건과 만남을 해석하려는 그쪽으로 자꾸 빠집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요셉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다? 요셉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캠프를 누리면 인생도 성공하고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버리면요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살려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왜 캠프를 꼭 해야 됩니까? 요셉의 인생이 캠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이 캠프를 하려고 해서 캠프를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캠프하려고 해서 캠프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는 과정을 보고 캠프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일에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여정을 가자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복음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또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분명한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이 비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4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진짜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누구도 속해 있냐면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까지도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5절 말씀은 너무나도 캠프를 제대로 한 사람의 포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요,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형들은 물론 악한 일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은 거기 사람의 관점으로 형님들을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인도받습니다. 나도 거기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찌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자신이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디발을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는 드디어 그 형들을 만나고, 그래서는 그 자기가 그때 당시에 속해 있던 애굽 나라와 그 시대를 전부 다 만나는 것들마다 다 살려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다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힘이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나 한 사람 제대로 살리려고 해도요, 힘이 붙일 텐데. 왜요? 아니, 노예가 됐잖아요. 만약에 자기 힘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엘리야 같은 생각하겠죠.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엘리야가 날 좀 이제 불러가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으니까 나 좀 불러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지금 요셉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가서 형들 살리는 데까지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로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그 바탕을 만들 때까지는 요셉은 자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400년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과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 오실 땅과 메시아 오실 민족이 딱 준비되어지는 그 생명을 준비하는 일, 그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절대 사명입니다. 그거 이루기까지 요셉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형님들한테, 후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한 400년 후에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터인데 거기 막벨라 굴이 있다. 내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데 나를,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나를 미라로 처리해라. 그때 당시 이제 그 애굽에는 이집트에 미라 이거 잘 만들잖아요. 나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딱 400년 뒤에 나를 데리고 나가라. 요셉이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정통한 자예요. 4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요, 딱 확신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만큼.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은 그 자체가 그래서 전도 캠프였습니다. 우리는 캠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사실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성공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 진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신의 학업, 이 자신의 탤런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보이는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에 올라가는 1등, 우리의 학업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올라가 본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1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평생을 노예 생활하는데요.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내가 그것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업과 사업, 마찬가지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도구요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성공된 목회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숫자를 1000명, 10,000명, 물론 그런 숫자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10,000명과 1000명 이런 숫자는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 숫자만큼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누리는 일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숫자가 많아지면요 고여요. 고이고 썩습니다. 고이고 썩어버리면 거기에서 또다시 많은 예체질들 올라오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요 캠프하는 인생.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나의 인생 여정 속에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건과 만남,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만남, 그 속에 숨은 보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부터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절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알았으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더 알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 여정 속에 나도 섬기는 자, 하나님,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종이 되어져서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저 불신 영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있는 저 영혼들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축복된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흑암이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니 때에 세상 사람들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교회의 불빛만 요란하고 성도들의 찬송소리만 요란할 뿐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없고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없는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간에 우리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종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캠프로 누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당황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시작이 기도 서밋으로 시작하는 은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 여정 속에 담겨질 만큼 하나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식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의 눈물, 전도자의 이 슬픔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현장에 생명 살리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권세와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권능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37나라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참된 도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의 앞선 아버지의 믿음의 선진, 특히 요셉을 통하여 오늘 중요한 저희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의 자리에 주께서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섬기는 자, 복음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성공의 기름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캠프의 여정, 사건과 만남 속에 흔들리지 말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재앙 속에 있는 자, 그들에게 살리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참된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여정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